와우, 열정이 엄청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항상 이렇게 스페인어권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스페인어 언어로만 좀 팀 사역하고 또 다락방을 진행하다 보니 이렇게 여기 계신 우리 또 렘넌트들 또 차세대의 선교사들 만나 뵈니까 너무 열정이 넘치는 것 같아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주목님이 솔직히 이 찬양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 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것도, 그렇죠?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중남미권 예배국, 스페인어 예배국 담당 교육자인데 그래도 우리 스페인어 한마디는 하고 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스페인어로 함께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거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Hola, buenas noches. 와우, 거의 뭐 남미 사람인데요. 남미 복음만 하러 바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Mucho gusto conocer a los remanentes de misiones de siguientes generaciones. 좀 어렵나요? 이것이 무엇이냐?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이 저녁에 또 우리 금요예배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차세대 선교사님들 또 우리 선교사를 꿈꾸는 또 기도하는 우리 차세대 렘넌트들과 우리 만나는 시간 갖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뭘 강의를 듣는다기보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선교의 비전을 꿈고 또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로 또 아르헨티나라는 땅에 어린 나이로 가서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또 중남미 나라 살릴 귀한 선교사로 또 훈련받고 지금 인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가 237 선교 포럼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우리 선교 포럼을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정말 중남미권이 어떤 나라이고 우리들이 가보지도 못한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저희들이 가보지도 못한 정말 땅끝이라는 그 나라에 왜 복음이 필요한지 또 왜 선교사가 여러분 같은 선교사가 준비되어지고 또 파송되어야 되는지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포럼하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들 저 항상 눈을 쳐다보시라고 우리 다민족 성도들에게도 말을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눈을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차세대 선교사입니다. 아멘.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차세대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렘넌트들은 눈을 바라보랬는데 거의 뭐 잡아먹을 듯이 눈을 뜨고 바라보네요. 너무나 좋습니다. 그 열정으로 우리들이 함께 복음화하면 가지 못할 복음화되지 않은 237 나라 5천 종족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우리 차세대 선교사로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차세대 선교사로 부르셨는지 다시 한번 그 응답을 확인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237 선교 포럼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중남미 포럼하는 시간은 오늘 좀 더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중남미 선교 포럼 시간을 갖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를 안 했는데 제가 아까 우리 앞에 사회자분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스페인어권 예배국을 담당하고 있는 신동윤 준목이고요. 특별히 우리 한지수 준목님하고 동기예요. 동기.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놀랍지도 않죠.
그래서 또 이런 자리로 인도받게 됐어요. 이렇게 그냥 지나가다가 주목님, 네, 여기 와서 한번 선교 포럼 좀 중남미 선교 포럼 좀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할 게 없는데요, 말할 게 없는데 했더니 아니에요, 와서 재밌는 이야기 좀 나눠주고 또 중남미의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또 이 시간조차 하나님 절대 시간표 속에 예비되고 준비된 줄로 확신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조금 하자면 1989년도 10살의 나이로 제가 아르헨티나라는 땅끝으로 가게 되죠. 이민을 가게 됐어요. 10살이면 초등학교 2학년 나이였어요. 초등학교.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준목님 나이 때는 뭐라고 그랬죠?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국민학교. 그래서 국민학교 2학년의 나이에 89년도죠.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가게 됐는데 28년 후인 2015년도에 2월 달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준비하고 또 선교사로 중남미 살릴 선교사로 파송하시기 위해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너무나도 귀한 시간들 또 많은 훈련들 속에 왜 선교가 필요한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훈련을 받기 위해 바로 이 자리에 또 이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 준목님도 선교사라는 이름이 너무 부담됐어요. 어렸을 때 내가 선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 의심, 도대체 하나님이 왜? 라는 그런 많은 의심과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많은 부담을 갖고 있던 저에게 중남미권 또 스페인어권 복음화로 사용해 주실 것을 또 말씀으로 확인하고 확신한 후에 한국으로 결정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선 그러면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 준목님이 원래 이렇게 믿음 생활도 잘하고 신앙 생활도 잘하고 항상 말씀 속에 있었냐? 전혀 아니죠. 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반대의 삶. 교회는 가지도 않고 말씀은 읽지도 않고 기도는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그런 불신자 상태에 있던 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예언 차세대 선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간에 부족하지만 또 우리가 또 주목님이 중남미 땅에 있을 때 보고 체험한 왜 복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포럼 할 텐데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37 선교 포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중남미 포럼, 중남미 현장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제가 28년이라는 그 아르헨티나 현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인도하시고 또 어떻게 현장을 보게 하시고 또 그 현장을 어떻게 품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말하자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현재도 어떻게 말씀 속에 인도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이 선교 포럼을 통해 차세대 선교사를 놓고 기도하시는 여기에 계신 모든 렘넌트 분들이 어떻게 정말 이 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차세대 선교사라 부르시고 또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을 입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89년도에 10살이란 나이에 부모님과 그 먼 나라, 혹시 아르헨티나라는 땅 아는 분 계신가요? 아르헨티나? 손 들어보세요. 아르헨티나? 와우. 저 때는 어딘지 몰랐어요. 저 때는 갑자기 학교에 있는데 어머니가 가자, 동윤아, 빨리 다른 나라 가자 하더라고요. 외국 가자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국 간다는 그 소리가 저에게는 그때는 외국 간다면 미국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미국? 아르헨티나가 한 미국의 도시구나. 그렇게 무식한 소리로 비행기를 탑승했어요. 그런데 이게 비행기가 지금은 좋아져서 28시간, 30시간이지만 그때는 3일을 갔어야 돼요. 3일. 막 48시간, 뭐 72시간, 뭐 경유해서 뭐 너무 멀리 가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딱 도착해 보니 이거는 한국보다 더 안 좋은 곳이었어요. 환경도 안 좋고 공항도 작고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더라고요. 미국이 아니었고 바로 아르헨티나라는 땅으로 도착이 저도 모르게 한 3일 후에 갑자기 아르헨티나 땅으로 가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르헨티나로 가니 뭘 해야죠? 학교 들어가죠. 초등학교 2학년을 끝나고 갔으니 초등학교 3학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의 이민 생활,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웃긴 것이 무엇이냐면 처음에 초등학교 3학년을 들어갔는데 정말 뭔 소리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다들 막 스페인어로 말하는데 그게 스페인어인지도 모르겠고 영어인지도 모르겠고 저 사람들 방언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의심 속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더욱더 웃긴 것은 어머니가 하루 종일 다니는 또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키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여러분들 상상 가시죠? 언어도 안 되지, 문화도 안 되지, 음식도 안 맞지. 그런데 학교에 7시간, 8시간씩 매일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그때 알았어요. 정말 이 언어가 정말 소통이 안 되면 너무 답답하구나. 이 언어가 너무 중요한 거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정말 내가 왜 이 나라에 왔는지, 한국에서 잘 있던 나에게 왜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이 먼 나라로 왔는지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해하기도 싫었어요. 그랬지만 심지어는 또 더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머니가 한국에 있을 때 너무나 절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막 옷도 다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기억나요. 이렇게 불교 신자였던 어머니가 교회 가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빨리 나와. 주일이었어요. 일요일이었는데 빨리 나와 동행하더니 어디 가는데요? 또 갑자기 아르헨티나로 데려간 것처럼 갑자기 또 교회라는 곳으로 저를 데려가더라고. 교회. 한인교회라는 곳을 갔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친목에 가까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학교에 가면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또 교회 가면 뭐 하나님 예수님 하는데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죠. 그 어린 나이부터 저에게는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내가 누군지, 아르헨티나 사람도 아니고 또 한국인도 아니고 도대체 스페인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나의 10살이란 나이는 이민생활로부터 점점 나의 정체성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이제 컸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가 돼서 단기 선교라는 곳을 한번 따라가 보게 됐어요. 교회에서 단기 선교라는 곳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갔어요. 갔는데 바로 그 선교, 제가 10살에 정말 나의 정체성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을 때 선교라는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라는 그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저는 뭐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정말 선교하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다. 이 복음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영원한 생명을 정말 이 많은 아르헨티나의 다민족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마음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이런 소통을 하는 하나님의 그런 크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드디어 내가 재밌는 걸 찾았어요. 휴가 때마다 선교사님, 또 방학 때마다 선교사님을 따라서 어디를 갔냐? 정말 인디오 현장을 가게 됐어요. 인디오. 여러분들 인디오 생각하면 여기 막
막 이렇게 추장 얼굴하고, 그렇죠? TV에서 보는 인디어들 막 하고 이런 모습으로 생각하지만, 저도 그 생각을 가지고 갔어요. 추장도 있을 것이고, 막 이렇게 깃털 같은 것도 차고 있을 것이고, 옷은 대충 입고 있을 것이고,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너무나 재미있던 게 무엇이냐면, 딱 도착했어요. 아르헨티나 땅이 너무 길어서 한 10시간 정도 차를 타고 또 비포장 도로를 가서 인디오 드디어 족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인디오들이 뭘 입고 있었냐? 저의 상상은 완전 깨지고 말았지요. 여기 우리들이 교회에서 보내준 여름 성경학교 뭐 이런 거 다 한국 사람들이 보내준 아르헨티나 땅에서 한국 글자가 써 있는 티를 입고, 인디오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 브라질 뭐 이런 곳 인디오들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가난해 있는 아이들, 또 그 현장에는 화장실도 없고 물도 없는 그런 현장을 또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화장실이 없는 것이나 또 물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그들을 볼 때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정말 죽어가는 저 렘넌트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인디오들을 보고 너무나 그 영혼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선교사라는 그 단어를 붙잡게 하고, 또 선교사의 길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에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같이 갔던 선교사님들을 보면은 나이들이 다 막 60대, 70대 막 이래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나 부끄러웠던 것이 무엇이냐? 저렇게 나이도 많은 분들이 저런 열심으로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뛰어다니는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구나. 맞다,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알길 원하신다는 것을 저의 가슴속에 심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결단을 했어요. 한 번 사는 인생,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사는 인생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돼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또 너무 많은 스토리가 너무 많은데 우리 시간상 이렇게 간단하게 저의 인생 스토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 로마서 10장 13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고 또 계속 포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띄워주시고요. 로마서 10장 13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 드리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성경 구절이 너무 좋아요. 정말 이 마음을,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항상 정말 이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될 것이며, 또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를 영접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먼저 중남미 나라 사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PPT 띄워주시면 중남미 나라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남미 하면 이제 뭐 많이 알지만 저 때만 해도 몰랐어요. 보면 엄청난 나라들이 있고 엄청난 큰 나라들이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시면, 영상 한번 보시면 중남미 사진 쫙 보이시죠?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페루, 칠레, 뭐 엄청 에콰도르, 뭐 수많은 나라들이 있죠. 이것을 볼 때 정말 우리들이 237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237 나라
오천 종족 복음화를 이뤄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또 이 선교사로 나아가기 위해 정말 이 차세대 선교사라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237 시대에 살면 우리들의 237 오천 종족 살릴 남은 자들이 바로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많은 곳을, 이 많은 나라들을, 이 많은 종족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할 거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라는 것이죠. 237 나라 살릴 정말 하나님께서 남겨둔 귀한 전도자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쉬운 말로 하자면 여러분들이야말로 237 나라 오천 종족 살릴 유일한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고 지금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세상에 이런 남은 자들이 237 나라 오천 종족 복음화에 할 수 있는 237 나라 오천 종족 복음화를 할 수 있는 주역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지금도 세우고 계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4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 다니던 중에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정말 혼자만 남아서 있던 줄 알았는데, 모든 선지자가 죽고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죠. 바알 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너무나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너무나 기쁜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시대의 언약 잡은 차세대 선교사들이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도 현장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아르헨티나 선교사님이랑 다닐 때 맨날 듣던 소리가 뭐냐면, 우리는 렘넌트 언제 보내줘요? 우리는 칠레, 아르헨티나로 언제 렘넌트들이 성장해서 오죠? 항상 기다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237 나라 오천 종족을 품지만 정말 중남미라는 곳이 가깝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땅끝이에요, 땅끝.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저를 세우신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정말 중남미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기도가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계속 남은 자 하는데 남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남은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남은 자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어떤 것에도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에도, 어떠한 유혹에도,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이 남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237 나라 살리는, 또 오천 종족 살리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는 차세대 선교사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죠. 우리들의 편견을 버리세요. 또 의심하지 마세요. 이 자리까지 오시면서 내가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린 나이에, 여러분 같은 나이에 제가 웃기더라고요. 내가 선교를, 지금 이 장면도 내가 어렸을 때 생각했다면 참 웃겼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연이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237 나라 오천 종족 살린 차세대 선교사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 보시면, 그러면 스페인어, 제가 스페인어를 더 잘해요. 지금 한국말보다 스페인어로 너무 하고 싶어요. 여기까지 막 스페인어 올라 como está Dios te ama 막 이러고 싶은데 한국말로 하려니까
그래도 괜찮죠? 알아듣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그냥 외국인 선교사 한 명 와서 강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영상을 보면은 스페인어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언어가 어딜 것 같아요? 1등으로 중국어? 그렇죠? 저 화면에 벌써 나오잖아요. 두 번째로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저기 나오니까. 그런데 대부분 랩런트들이나 대부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두 번째 언어가 미국이 제일 많이 써요 이래요. 영어를 제일 많이 써야 하는데 그게 아니죠. 두 번째로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저기 도표 보듯이 바로 스페인어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리고 3위가 이제 영어. 중국이 13만 200만 명이 이 언어를 사용하고요. 2위로 스페인어가 4만 2,700만 명이 가장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이 스페인이라는 중남미권 나라가 너무나 나라들이 많아요. 46개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한번 46개 나라가 우리가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또 그 나라의 문화와 종교가 어떤 것들의 문화와 종교가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첫 번째로 스페인어는 스페인이니까 우리 스페인의 스페인어 나라가 쓰고요. 보면은 카톨릭이 76%, 또 무종교가 19%인 나라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중미에 있는 나라죠. 코스타리카, 또 카톨릭 77%, 개신교 18%, 무교 3%. 또 다음 나라 하나씩 날아가면서 보겠습니다. 또 중미에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또 그 다음 나라 보시면 그 다음 나라에 또 넘겨주세요. 엘살바도르. 그 다음에 중미에 과테말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또 카톨릭 56%, 개신교가 20%. 그 다음 나라 온두라스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카톨릭 68%, 개신교 27%. 다음 나라 멕시코. 여기는 좀 알겠죠. 멕시코는 좀 들어본 것 같죠. 우리 카톨릭이 85%, 개신교가 10%고요. 그 다음에 니카라과 50%, 또 개신교가 33%. 파나마 72%, 개신교 19%, 기타 종교들이 4%가 있고요. 중미 쿠바에는 카톨릭이 45%에서 50%, 무신론자들이 20에서 45%. 또 다음에 도미니카 공화국, 레publi카 도미니카나는 카톨릭이 70%고요. 우리 또 다음 나라 보시면 푸에르토리코 카톨릭이 80%인 나라입니다. 계속 보시면 나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또 다음 나라 대부분 다 카톨릭 문화예요. 카톨릭. 자메이카 또 넘겨주시고 아이티, 또 벨리스, 아르헨티나, 제가 있던 나라입니다. 아르헨티나 92%, 베네수엘라 70% 카톨릭. 또 다음이요 볼리비아 73%, 칠레 89%, 콜롬비아 73.7% 나라고요. 우리 얼마 전에 갔다 왔죠. 또 에콰도르 80%, 파라과이 80%, 페루 85%, 우루과이 41%, 또 개신교 12%고요. 우리 브라질 65%. 또 다음이요. 수리남 또 기독교 48%의 힌두교하고 이슬람이 있는 나라죠. 또 다음에 수리남 다음으로 끝났나요? 네.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대부분 카톨릭 문화에 또 카톨릭을 섬기는 나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미에는 13곡이 있습니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쿠바, 레publi카 도미니카나, 포르토리코, 자메이카, 아이티, 벨리스라는 나라가 있고요. 또 남미에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브라질, 수리남, 그 다음에 가이아나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에 유일하게 스페인, 에스파냐가 스페인어를 사용하죠. 또 아프리카에 또 한 나라가 있습니다. 에콰토리알 기니아라고 적도기니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28개의 큰 나라들과 또 작은 섬나라들을 포함하면 중남미는 46개 나라가 존재하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남미라고 하는, 또 스페인어로는 우리 라티노 아메리카 아니면 아메리카 라티나라고 하는데요. 멕시코에서 아르헨티나의 특징이 있어요. 중남미 하면, 라틴 아메리카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죠? 정말 큰 땅이에요. 큰 땅, 너무나 큰 땅이 있어요. 한마디로, 그리고 큰 땅과 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또 다양한 자원들이 넘쳐나는 너무나 풍부한 대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르헨티나 가서 이렇게 우리가 뭘 안 심어도 바람으로 날려서 막 자라요. 얼마나 땅이 좋고 얼마나 풍부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멕시코, 파나마까지 중미, 또 그 아래 콜롬비아에서 아르헨티나까지 남미로 구분하고, 이 지역 전체를 중남미라고 저희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라티노 아메리카. 그래서 우리가 이 중남미 땅을 우리가 선교적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많은 국기 나라들을 봤는데요, 선교 관점으로 볼 때는 중남미는 한마디로 전도 대상자들이 아주 많은 정말 황금어장이라는 것입니다. 황금어장. 그 이유는 이 중남미에서는 어떠한 정치나 사회적인 제약이, 또 제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들입니다. 어딜 가든지 우리들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제한도 받지 않고 어떤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한국에 왜 이런 황금어장인 나라와 또 이런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나라에 그렇게 그런 나라들인데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것이 한국에서 보는 관점은 무엇이냐? 남미 선교의 관점은 먼저 지리적으로 너무 멀어요. 상상도 못할 정도예요. 멀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적인, 멀다 보니 비행기표도 두 배, 세 배죠. 시간과 물질, 또 모든 것이 두세 배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남미는 안 돌아보더라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정반대인 나라이면서도 문화 또한 정반대예요. 음식도 반대, 모든 행동, 모든 사람들의 습관, 이런 게 다 반대예요. 반대. 심지어는 한국 개미는 입으로 물고 가잖아요. 남미 개미는 머리로 이고 가요. 다 반대요. 다 반대. 진짜 놀랄 정도로 다 반대인데요, 그런 문화적인, 또 이런 멀게 느껴지는 그 이유 때문에 중남미 선교를 잘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중동이 또 동남아가 가깝기 때문에 좀 더 모슬렘권, 또 그런 지역에 복음을 좀 더 생각하기 때문에 중남미 땅이 정말 선교 지역에 관심도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다락방 운동은, 또 우리 예언교회는 지속으로 중남미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중남미는 어떤 것인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중남미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중남미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먼저 저 땅을 보면서 중남미 하면 처음 생각나는 것 무엇이죠? 많은 것도 있지만 넓은 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넓은 땅입니다. 그래서 중남미가 계속 넓은 땅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느낌이 오도록 한국의 207배에 달하는 땅이죠. 207배가 더 커요. 한국의 200배가 더 넓은 그런 땅을 가지고 있고요. 2053만 7천 제곱미터로 세계 육지 면적의 15.1%를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또 섬나라들을 포함하면 보시는 것처럼 46개의 나라들이 있고요. 또 인종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처럼 한국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딱 이 사람들은 동양이구나, 한국인이 아니라, 중남미에 가시게 되면은 토착 원주민 인디오, 또 유럽계 백인, 아프리카의 흑인들, 또 아시아계인들의 몇 프로가 있어서 그런 여러 나라 사람들이 섞여서 사는 나라입니다.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인종이 어디냐? 유럽계 백인. 보시면 백인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고요. 40%는 혼혈인들. 혼혈인들이 누구냐? 메스티소라고 스페인계와 인디오들의 혼혈, 또 몰라또라고 스페인계와 흑인의 혼혈, 또 삼보라고 흑인과
인디언의 혼혈로 그렇게 많은 혼혈 인종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10%는 진짜 현지인 토착 인디오들을 찾아볼 수 있고요. 딱 봐도 인디오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아프리카 흑인이 또 10%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또 20세기부터 일본, 한국, 중국인들을 통해서 또 1.8%의 동양인들이 또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언어적 측면에서 볼 때는 거의 다 스페인어를 써요. 어디만 스페인어는 안 쓰냐? 브라질이 포르투갈어를 쓰죠. 포르투게스를 쓰고 그 다음에 우리 영어, 불어 및 네덜란드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또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스페인어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페인어 하나면 중남미 땅을 다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미국에 갔었더라면 뭐 미국도 많은 나라들이 있겠지만 제가 미국에 가서 영어를 배웠더라면 아마 이 자리에 없고 예언교회도 없었을 거예요. 너무나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로 저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것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걸 못하지 저걸 못하는데 얘는 나보다 더 뛰어난데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그대로 그 현장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또 종교적 측면에서 볼 때는 종교들은 또 많이 다르지만 평균 65%가 카톨릭이고요. 또 80%가 카톨릭이고요. 또 중남미 전체에 이 18%의 개신교밖에 없어요. 거의 한마디로 거의 다 카톨릭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슬람, 불교, 힌두교의 많은 기타 종교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완전 짬뽕된 나라예요. 가면 진짜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러면 왜 중남미 선교가 필요한가? 우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그 다음 보시면 당연히 이만큼 카톨릭 문화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누구를 섬기죠? 딱 보시면 다음 넘기시면 성모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애기예요. 애기.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 건 알지만 힘없는 예수 그리스도. 오히려 마리아가 엄청난 힘이 있는 구원자만큼 힘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믿고 마리아를 엄청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부유의 성자, 다산의 성자, 수호의 성자, 많은 성자들을 믿는 나라지요. 어디나 가면 어마어마한 성당들을 찾아볼 수 있고 또 그 많은 성자들에게 손을 얹는 그런 모습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손을 얹으냐? 그걸 얹으면 정말 내가 부자가 될 것 같고 또 많은 인기도 있을 것 같고 유명인이 될 것 같고 좋은 것만 일어날 줄로 착각하고 그 성자들을 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은 또 이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또 우상, 이거는 제가 직접 가서 찍은 건데요. 저런 가우치토 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우상들을 섬기고 저런 신들을 섬겨서 거기에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뭐 여러 나라들이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중남미는 더더욱 이런 우상이 너무나 많은 나라예요. 신들, 심지어는 축구 선수들도 신으로 믿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마귀의 자녀 또 우상을 섬기는 이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경제가 좋겠습니까? 너무 안 좋아요. 경제도 너무 안 좋고 대충 평균 보면요 한 달 임금이 한 4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얘기 듣고 그러면 100만 원 들고 남미 여행이나 가볼까?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이렇게 우상 문화에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또 다음 사진 보시면 심각한 문제들이 또 다음 보시면 또 어떤 문제들이 있냐. 이런 아이들이 한국에서는 잘 안 보이죠. 이런 아이들이 어머니들이 없고 부모님들이 없고 가난에 쪄들어서 길에 동냥하는 많은 아이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음 사진에 보면
또 이거는 남미의 땅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환경이에요. 주차 이렇게 신호등에 걸려 있으면 와서 닦지 말래도 유리를 닦아요. 그리고 돈 안 주면, 돈 주면 감사하다고 그러고 돈을 주지 않으면 욕으로 돌려주죠. 이런 나라가 중남미 땅이에요. 이 친구들은 그럼 이 동전을 자기네들이 갖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마피아 조직이 있어서 다 그들에게 갖다 주는 이런 환경을 너무나 주목님이 그냥 강의하려고 이런 거 심한 거 뽑아온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어디 가나 중남미 어느 나라 가나 이런 현장을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면은 그 전에 다시 돌려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 동냥을 하고 또 신호등에 서서 차 유리를 닦아주면서 동전을 요구하는 부모 없는 아이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현상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렇죠? 우상을 섬기는 국가들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없는 나라들, 영적인 것을 모르는 나라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무너지고 멸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시면 다음에 아까 화면 벌써 보셨는데요. 보면 뭐 메시, 마라도나, 프란시스코, 저기 지금 교황이 아르헨티나 사람이에요. 또 그 뒤에 보이는 유명한 성당들, 또 화려한 성당들 겉으로 보면 너무 화려하고 너무 유명한 축구 선수도 있고 그렇죠? 뭐 다 화려해 보이지만 뭐 탱고, 땅고서부터 뭐 많은 것들이 있고 화려해 보이지만 이들은 저런 화려함에 묻혀서 계속해서 지옥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런 재앙 시대까지 왔는지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바로 이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훈련받는 큰 이유가 이런 현장에 빠져 있는 237 5천 종족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 사역을 또 그 미션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위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여야 하는데 그것이 아닌 성자와 여러 우상들에게 모든 문제와 해결책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나중심의 창세기 3장의 문제, 또 나라가 잘 살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정치인들이 나라를 살리려고 힘쓰는 게 아니라 도둑질을 하며 그 정치 부패에 빠져 있는 물질 중심에 빠져 있는 자기의 유익만 챙기는 정치인들을 찾아볼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그 욕심에 성자와 우상을 섬기는 다른 것에, 없어지는 것에, 서론적인 것에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들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떠난 결과 때문에 이런 고통과 고난과 문제와 사건과 가난 속에 있는 것인데, 이 중남미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자기가 이게 재수가 없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자책하면서 방황하고 점점 죽어가고 서론적인 것에 조금씩 메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장에 복음으로 훈련된 우리 예원 차세대 선교사들만이 정말 이 복음 들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현장을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우리들이 그 제자의 사명을 가지고 중남미 현장과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은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너무나 소중해요. 정말 이런 교회가 없어요. 이 시간에 지금 몇 시예요? 11시 18분인데 이 시간에 이곳에 앉아서 이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강의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힘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은 지금 여러분들은 너무나 필요하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들의 발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돼야 되는데, 그 아름다운 전도자의 발걸음이 어떤 것이죠? 정말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우리 발걸음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0장 13절
15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와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말씀처럼 지금 현장에는 복음을 듣지도 못해서 전도하는 참 전도자가 없어서 다른 것에 틀린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려줄 전도자가 없어요. 복음을 갖고 현장에 나갈 여러분 같은 절대 제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복음 받는 것이, 정말 구원 받는 것이 우리들 입장에서 너무나 제일 쉬운 거예요. 제가 봐도 저희들이 노력도 필요 없지, 그렇죠? 저희들이 뭐 할 것도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이 구원을 얻는 것인데, 이 구원이 이렇게 쉬운 것인데 237 나라 5천 종족 현장에는 이런 쉬운 구원도, 이런 복음도 듣지 못하고 자기도 그런 믿을 만한 기회도 한 번도 잊지 않고 영원히 지옥으로 죽어가는 렘넌트들과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뭐 이 말이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또 여기는 어려서부터 렘넌트, 그렇죠? 렘넌트로 자라고 이랬기 때문에 이런 영접하는 것,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나도 쉬운 말일 수 있겠지만 이런 쉬운 길도, 또 이런 쉬운 구원도 우리가 그 길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들은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이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 길을 알려주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돼요. 제가 오늘 맨날 말로만 듣고 그 교회 광고로만 보다가 직접 와서 보니까 너무 힘이 생겨요. 나도 이제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이, 여러분들 뭐 10년, 10년 후면 막 다 현장으로 나갈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 중남미 복음하는 또 그 기도와 그 비전을 꿈꾸니까 너무나 가슴이 뜨겁고 설레는 또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게 되고, 들어야 믿게 되고,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자면 여기 계신 차세대 선교사 분들이 이 복음을 들고 237 5천 종족 현장으로 여러분들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만 갈 수 있는 것이죠. 아무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아무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여러분들만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발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으로 보내심을 받은 차세대 선교사입니다. 아멘. 아멘.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정체성, 또 여러분들의 가슴에 심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차세대 선교사, 지금은 차세대 선교사지만 10년 후, 5년 후에는 차세대 자가 빠지겠죠. 하나님으로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몰라서, 또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237 나라 5천 종족 현장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우리 귀한 차세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천명, 소명,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권세를 가진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이름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에 세례를 베풀고 모든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차세대 선교사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하고 말하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237 나라 5천 종족 말씀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전도자분들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의 눈을 뜨고 보아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어쩔 때도 아니죠. 가끔도 아니라 우리가 어느 환경에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있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237 선교의 남은 자로 저희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셨다는 이 정체성을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완전한 복음의 플랫폼을 위해 237 나라 살리는 말씀의 망대로, 또 5천 종족 살리는 기도의 망대로, 237 나라 파고 들어가는 전도 선교의 망대로 견고하게 서시는 우리 차세대 선교사 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너무나 반갑고 또 다음 기회가 있다면 국내 선교도 한번 여러분들과 포럼하고 싶어요. 제가 또 남미도 갔다 오고 뭐 통역도 하고 많은 남미의 나라를 가지만 또 이곳에서 또 이미 와 있는 다민족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 예배국이 있고 또 우리 통진 트릴라운지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현장에 또 우리 많은 동남아 이슬람권 우리 다민족들이 복음을 듣고 또 교화되어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계속 이 현장 놓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제자로 세워지도록 주목님이 항상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졸린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더 졸린가? 이 시간에 메시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너무나 반갑고 그래도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나 힘이 생기고 다시 한번 또 기회가 된다면 우리 또 중남미 현장 포럼하고 또 국내 현장에 있는 이미 와 있는 다민족 현장도 함께 포럼하는 시간 가지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차세대 선교사들에게 오직 복음을 알게 하시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려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중남미 나라들의 현장 포럼을 나눌 수 있는 크신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중남미의 역사는 또 237 나라 5천 종족의 역사는 모든 흑암이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에 또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속에 뿌려내려져 있는 이 흑암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237 나라 5천 종족 현장에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 전도, 선교의 망대가 견고히 세워지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